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한 번 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잡수시면서 가사는 눈으로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전도는 발견하는 거죠. 뭘 발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다.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1%는 이제 여유를 두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은 어쩌면은 틀린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발견하는 것인데 뭘 발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완벽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발견이 안 되면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발견인데 뭘 발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떻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죠. 왜 감추어져 있죠?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요. 육신적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란 게 안 보이니까 이제. 자, 전도는 발견인데 뭘 발견한 것이냐? 전도를 발견하는 것인데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냐? 전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전도와 내 인생과 관계 있죠. 전도와 내 업 관계 있죠. 전도와 모든 일이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전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이렇게 전도가 발견돼야 되죠. 이제 성경 구절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선교를 발견하는 것인데 선교를 어떻게 발견하면 되느냐? 선교 안에 모든 역사.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언약 얘기요. 하나님의 언약 얘기. 뭐 전쟁이 일어나도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싹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실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속에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혹시 그 감리교 목사님처럼 안 태어났으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제
받을 수가 없죠. 태어났으니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태어난 것보다 태어난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자, 학원 도그마가 우리 렘넌트의 삶인데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게 훈련이 되도록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훈련이 돼야 되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와 네마가 있다. 네,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을 얘기한다. 레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레마는 이 로고스에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보다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는 것, 그게 레마다. 그러면 요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이면 계약이 나와요.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요 복음, 내가 발견한 복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보여.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이제.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도 하고 이걸 보고 이제 뿌리라고 해요.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가서 어떤 상황을 접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하면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라 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게 기도해라 할 때는 영원한 언약 복음, 그 복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말씀,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가지를 놓고 그 환경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각인, 말씀 풀이, 기도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성경 66권이 싹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굳이 내 형편에 단어상 맞는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착각합니다. 단어상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어상. 싹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어도 창세기 1장 1절도 그 상황하고 맞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22절 말씀도 맞는 거고. 그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 여기서 복음을 찾아내는 것을 레마.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바라봐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내가 붙잡은 언약에 대한 이면 계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시편 8편 1절 2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 로고스에서 레마 복음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전제되지 않고 읽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목표요. 우리가 얘들 잘 키워야 되겠구나. 렘넌트 잘 키우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목표와 신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렘넌트 운동이 이면 계약으로 와닿죠. 여기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렘넌트를 만나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게 게임에 빠진 애를 만나도 이걸 가지고 적용하니까요. 그걸 보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렘넌트의 삶이죠.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이 언제냐?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그랬죠? 이걸 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얘들한테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때가 있다, 때. 그 때가 언제냐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렘넌트 7명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우상을 퍼뜨리니까 이때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세우셨다. 렘넌트 일어나는 때다, 이때가. 또 블레셋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 아람, 아수르, 바벨론. 특히 이제 아람이란 나라, 여기에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지금 이제 우상 천지를 만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 이런 렘넌트를 세우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뭐 복음이 희미하니까 우상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통합종교 일어나고, 네, 적그리스도 일어나가지고 교회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때가 정복의 날이요 슬픔을 마치는 날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키는데 이 렘넌트를 일으키는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때는 이때인데 하나님이 이 때를 놓고 렘넌트를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21가지 본질. 21가지 본질. 요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날이에요. 요때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요 때를 하나님이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요걸 보면 되죠. 이때를 보고 이걸로 준비하면 되고, 이 때를 보고 이걸 준비하면 돼. 21가지 본질. 이제 창세기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거를 요 얘기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1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렘넌트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면은 요 때를 렘넌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막고 살린다. 이렇게. 자,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양 잡아서 그 양 피 바르고 남았으면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신앙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 계속 낙심, 불신앙하고. 우리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 아닙니까?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낙심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구원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계속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말하자면은
요게 이제 안 된 겁니다. 근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체험도 안 되죠. 근본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은 애굽에서 몸이 빠져나오는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 빠져나온 것만. 이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 믿는 것이, 그게 근본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또 예수 믿으면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같이 못 가는 거지, 교회를. 감옥에 무기형 받아버리면 못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무기형 받아가지고 교회는 못 갈지라도 예수 믿는 게 낫다니까. 자유의 몸으로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애굽에서 몸이 나왔는데, 6월절 이전에 도망간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했지. 400년 동안 많은 노예들이 도망쳤겠지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 노예들이 몸이 빠져나온 것이 응답이라면은 그 노예들이 응답받은 거죠. 그게 축복이라면 그 노예들이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들은 6월절의 그 피의 비밀을 체험 못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지금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원망, 낙심, 불신하다 결국은 가나안 못 들어가.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근본을 이해 못했고, 그러니까 체험도 못하고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뭘 이해해야 되겠죠? 아, 그동안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쳤구나,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피 언약, 오실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22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럴 때는 특히 병든 사람 많이 오니까는요, 그 병든 사람이 이제 막 확신 심어준다고, 이제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막 이제 확신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여기서 나 여호와는 너희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은 병든 부분을 고치는 여호와란 말이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근본을 회복시키는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거 이해돼야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그 말은 근본을 치유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오는 그날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근본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근본 체험을 못하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광야길 가면서 계속 힘 빠진 짓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구원받았으면 구원 그 본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 본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 본질하고는 관심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거기에 집중한다니까요. 지금 애굽에서 몸뚱이 나온 것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뭐라 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구원이란 그 자체에. 그게. 근데 이 구원이란 그 자체가 별로 가치를 못 느끼니까는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요. 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근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본 축복을.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먼저 만난 게 홍해 아닙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홍해 갈라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야, 우리가 누군데 홍해가 갈라지지? 이렇게 신분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야, 우리가 누군데 홍해가 갈라지지? 저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너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만 좋으냐면요, 홍해 건너온 것만 좋고 신난 거예요. 그래서 노래 만들어 지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노래 만들어 지은 거잖아요. 미리암은 또 속옷치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막. 이제 그래 놓고는 3일 지나서 또 낙심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홍해 건너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 축복을 못 누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발견해. 나를 찾아야 돼. 이걸 못 찾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해요. 여기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요 나를 찾아라. 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요, 계속 그 감독의 목사님 흉을 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만 깨달아지면 돼요. 태어난 것이. 여기요. 아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50%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을걸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나의 구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숙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없다. 왜 그러죠? 육신적이니까. 그 복음이 모든 것이고 구원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왜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동이 안 되죠? 뭐 하나 있다니까 이게요. 이게 뭐가 하나, 장애물이 하나 있어. 그거를 찾아내야 돼. 왜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아무리 뭐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예? 영적인 축복,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축복이요.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넘어오는데 장애물, 왜 그럴까요? 장애물 못 찾아내면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능에 빠져 사는 거예요. 무능이 뭐지요? 무능은 뭐 여러 가지죠. 그리고 무능은 여러 가지지만은 일단은 내 수준을 못 벗어나. 그게 무능이야. 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게 무능. 이해도 안 돼, 사람이. 무능하니까. 양보도 안 돼, 무능하니까. 그렇죠. 나쁜 거는 다 무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인들은 자꾸 그랬을까? 근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본 체험도 못하고 치유도 안 돼. 요 근본 축복을 몰라. 여기. 그리고 근본 사명.
여러분 뭐 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뭐 구제하고 선행 베풀고 뭐 우리가 애 키우고 밥하고 그것도 다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밥 아무리 잘 지어봐야 흑암이 안 꺾여요. 여기서 이제 사명이라는 건 제가 그래서 근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도 역시 근본 축복을 못 누리면 그 말이야. 축복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것도 축복이지.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은 것도 축복이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명은 많겠지만 근본 사명. 흑암이 무너지는, 흑암이 무릎을 꿇는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요. 그러려면은 영세 전 문제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세전의 문제.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혼돈 공허 흑암, 요걸 만들어낸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영세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영세전 문제. 자, 요 영세전 문제, 요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뭐요? 주인 된다 그 말이잖아. 네가 주인 될 것이다. 이제 네 중심으로 살면 된다. 이게 그 얘기요. 그럼 내가 인간이 주인 돼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살면은 잘 돼야 될 것인데 뭐가 왔죠? 레필림 시대가 왔어요. 그 홍수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성공해야 될 것인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뭐죠?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요 사단, 요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요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절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죠. 근본 사명을 알 수 있다. 이걸 알아야. 자, 이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잘 아니까요. 3단체를 통해서 요거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런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건 계속되고 있죠. 통합종교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특히 문화, 많은 종교와 이런 사상 속으로 파고들었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놓고요,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각인, 말씀 풀이, 기도 체질 되지 않아가지고 세상 나왔다. 당연하게 다른 걸로 각인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 말씀, 기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돼가지고 나가면은 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쉽게 답이 나와요. 맞죠? 아닌가? 내 말고 자기 자신, 내처럼 될 거다.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 왜? 잘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게 진짜 육신의 사람이에요. 물론 늘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됐다 안 됐다 말 하죠. 그게. 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단계를 통해서 개인이 이제 멸망하는 거죠. 주인이 내인 것 같지만 주인이 마귀요. 그게요. 그건 자기 주인 섬기죠. 우상 숭배. 그러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피해는 누가 보죠? 그 후대가.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근본 사명, 우리가 절대 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사단을 꺾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근본 사명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요 영세적 문제,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만든 인간 근본 문제, 요게 이제 문화, 종교, 사상으로 파고들었어요. 여기 개인에게 왔어요. 여기서 절대 꼭 해야 될 우리의 절대 사명을 봐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면, 16장 25절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세 전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영세 전 문제. 그러니까 이 영세 전 문제, 이거는 복음 오직 되면은 떠나가요. 복음 오직 되면. 영세 문제. 이 사단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오직 되면 꺾여. 요거는요. 그런데 복음 오직이 안 되면 안 꺾여. 잘못하면 여러분, 내 오직은 따로 있고 복음은 그는 틀린 거예요. 그건 사단이 잘 알아요. 복음 오직 돼야만 꺾여요, 이거는. 자, 그리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있는 문제, 이거 영세적 문제. 영세적 문제, 요거는 이것도 영원하지만은 영세적 문제, 요거는 배경이 사단이라고. 요거를 꺾는 것은 복음 오직. 그러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지금 문제가 뭐겠죠? 요게 배경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는 자꾸 기준이 육신이라. 중심이 내 중심이니까는 기준도 육신이죠. 그리고 목적도 성공. 성공해야 되는데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여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신 바 됐다. 지금 있는 요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바뀌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영적이 돼. 성령 충만할 때만 목적이 하나님이 돼. 그래서 삼언약, 갈보리산, 감람원, 마가다락방, 요 3언약으로 24시, 여기에 성령 충만이다. 이때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요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리고 16장 27절에 영원토록 그랬지요.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요 마귀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전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전에. 이거를 꺾는 길은 복음 오직. 요게 배경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 요거를 해결하는 답이 성령 충만. 마귀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한다니까요. 뭘 가지고? 주로 이제 문화, 이런 사상, 종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렘넌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렘넌트다. 복음 오직, 3언약 24시 성령 충만, 그리고 렘넌트. 자, 결론. 그리스도 발견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요? 근본 치유,
근본 회복돼요. 그러면은 사단은 영원히 결박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러면은 환경 치유, 내 삶이 회복돼. 이때 재앙은 영원히 무너져요. 그리고 사명인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근본 사명이 발견되면 무능이 치유돼요. 무능, 능력이 회복돼. 이때 지옥 배경이 무너져요. 이렇게. 자. 뭐 숙제 요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어쩔 때 열낼 때가 있잖아요. 열낼 때는 이제 누구를 봤을 때요. 지독하게 안 바뀐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독하게 안 바뀌고 이게 진짜 막 껍질이 엄청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육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메시지를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메시지를 막 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유 목사님이 좀 이제 그 선교사 파송할 때에 좀 우리는 참 우리 RTS 출신들이 이렇게 파송되니까 조금 막 이렇게 사실적으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래 생각했는데 어느 분은요, 야, 유 목사님 뭐 기분 나쁜 일 있냐 이러더라고요. 요번 뭐 선교사들 그 합숙할 때도 보니까 막 굉장히 막 세게 하셨거든요. 기본 메시지를 막.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육신의 생각만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사람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야 뭐 다 빨리 바뀝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잘 안 바뀌는 사람들 6일 동안 한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번 한 주까지 참 마지막 주간이다. 마지막 주간이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 껍질이 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발견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가 언약 성취의 역사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놓고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고 했으니 히브리인의 역사를 놓고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정말 근본 이해되게 하옵소서. 근본이 체험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근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근본 사명을 발견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말씀 받은 자들에게 성취되는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